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 주시는 기쁨, 평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가운데 가졌는데 어제까지요. 또 이렇게 하루 지나서 함께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향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향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봤죠. 향기는 향수 뿌려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제사의 향과도 같은 거다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향기를 받아들이고 또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는 것이다 그랬죠.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죽고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요. 오늘은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가, 세상의 생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중에 주기도문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가 제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사명 선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단한 기도문으로, 그리고 그 내용이 다 함축되게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명 선언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신앙의 목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목표점,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본받아라 본받아라 나옵니다. 하나님 본받고 예수님 본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신앙의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클레멘스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이분을 꼭 이제 그 공부를 해요. 이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상도 얘기하고 뭐 일도 많이 하셨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최초로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는 분 같아요. 이제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분이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최초의 신학이겠죠. 그때 뭐 지금 같은 그런 신학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그 그리스 철학에 아주 능통해가지고 그리스의 사상과 그리고 이 성경의 사상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후학들을 이제 가르쳤던 것 같은데, 그분의 그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신격화이다. 신격화. 요 말 들으면 꼭 불경스러운 것 같긴 한데, 설명을 이렇게 해요. 신격화란 신에게 흡수되는 것이며 신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신에게 흡수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적인 사상으로는, 얘기로는 신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말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에게 흡수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 흡수된다. 이게 표현이 참 좋아요. 영어로는 assimil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동화겠죠. 하나님과 동화된다. assimilation into God.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화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과 동화가 되고, 그것을 이제 신격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목표로 삼았던 신학적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이 없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까, 하나님과 동화가 될까, 하나님께 흡수가 될까,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만큼. 자, 우리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데, 이 본받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써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뭐 본받는 건데 조금 이렇게 범위가 좀 이렇게 좁은 그 단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많이 쓰는가 하면은, 웅변가들이 훈련을 할 때 이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웅변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닮아가려고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받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웅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웅변이 아닙니다. 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웅변 대회가 많은지,
그때는 웅변대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주고. 근데 웅변대회의 모든 주제는 다 반공이죠. 반공, 뭐, 승공,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제 친구 중에 웅변을 참 잘하는 애가 있는데, 항상 뭐 서울시 대회 상도 받아오고, 전국대회 상도 받아오고 그러는데, 웅변대회 나가서 웅변하는 거 보면은, 웅변하는 애들이 다 폼이 똑같습니다. 아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이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외칩니다 하면 이제 그 소리를 막 지르면 그거 이제 잘하는 애들에게 이제 상 주고 웅변 잘한다고 그러고 또 웅변 잘하려고 학원도 다니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 그 그리스 사람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웅변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학이라고 해서요.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말을 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동화시키고 감동을 시키는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토론을 좋아했고 그리스 철학이 이제 논리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그리스 다녀오는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동네마다 이렇게 그 광장이 조그만 광장이 있고 공원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좋아한다고 낯선 사람도 만나가지고 뭐 토론하고 이제 뭐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이제 생리이고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남들을 감동시키고 남들을 설득시키느냐. 그것이 이제 웅변가, 웅변을 잘하는 건데 그 웅변을 닮아가는 거죠. 본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단어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잘하고 웅변을 잘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단계가 될 때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 그러니까 튼튼한 그 사상, 철학 그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모방의 단계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습입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습.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모방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게 이제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잘 몸에 배지 않아도 그냥 쫓아 하는 거예요. 모방.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연습을 하면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연습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흡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시밀레이션. 참 단어가 좋아요. 흡수된다. 자,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게 1982년도입니다. 그런가 벌써 40년 됐네요. 예, 잔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40년 전에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신학생들이 선배도 그렇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연습을 그 설교하는 연습이죠. 설교하는 연습을 꽤 많이 했는데 그때 주로 그 연습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영락교회의 박조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설교할 때 아주 독특합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설교학에서는 딜리버리라 그러거든요. 표현이나 말, 어투 이런 것들을. 근데 그 딜리버리가 굉장히 독특한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저도 잘합니다. 네, 개인기 대방출 할 때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연습들을 참 많이 했는데, 연습을 한다고 연습한 학생들이 똑같이 그렇게 목회를 잘 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모방과 연습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느냐.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 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 그 신앙과 철학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배제가 되고 그냥 입으로 겉으로 모방을 하고 연습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신앙을 간직해야 되느냐. 그 신앙, 그 가르쳐 준 것을 모방하고 연습하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왜 깜짝 놀라느냐? 자꾸 반복되죠? 똑같잖아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돼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똑같죠? 용서하라고 하는 것과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건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다 죽여 없애는 거죠. 내 뜻을 다 내리고 남을 높이고 포용해 주는 것. 그것이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본받아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느냐? 외아들 제물로 다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본받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되는 것이다. 모방하고 연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 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거죠.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작년 가을에 다 계획을 해가지고 짜놓은 겁니다. 올해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안식년 때 향기로 해야지. 첫째 주 이 설교 해야지. 둘째 주 이 설교 해야지. 해가지고 다 본문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향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집중이 돼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더 희생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죽는 희생제물이 되도록 사랑을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것, 무엇을 본받아야 하고 무엇을 모방하고 연습해야 되는가. 두 번째, 악에서 떠나라. 소름 돋으시죠? 특별 새벽기도 메시지하고 똑같잖아요. 두 번째, 악에서 떠나라. 주기도문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악에서 떠나라.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시대에 만연했어요. 어느 정도로 만연했냐면은 음행을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를 정도로 그냥 보편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다 매춘을 했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한 관계없이 외도하는 것이 그냥 보편화됐던 거. 그 죄야, 그 잘못된 거 막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대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문헌을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테네죠. 아테네는 그 초대교회 시대에 공창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에서, 정부에서 공창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갖고 신전을 건축했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나 될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죄라고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그게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라고 인식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고린도서의 문제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다 성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죄가, 세상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고린도서에 보낸, 전서 후서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아무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은 죄다, 악이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라고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적용이 됩니다. 죄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문화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교인들이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적용해 나갈 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죄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콧방귀 끼죠. 좀 무슨 소리래?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초대교회가 그랬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악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금 얘기를 해줍니다. 그 두 가지, 사랑해라.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 재물이 되도록 죽어야지. 온전한 사랑인데 사랑을 해라. 또 하나 악에서 떠나라. 이 두 가지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좋겠습니다. 니들이 해라.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가 양식 줄게. 그리고 악을 다 막아줄게.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은 자세만 잡아라.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두 가지 얘기하셨죠? 용서해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똑같아요. 싱크로율 100%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뭐 내가 한 사람 용서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내가 내 잘못된 버릇들 하나 고친다고 세상이 개벽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을 바꿔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세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세, 더 많이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자세만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조금 착해져라. 조금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진실해라. 그럼 세상 바뀐다. 아이고, 그게 뭘 세상을 바꿔요. 내 마음만 편하고 아니면 좀 손가락질 받고 미련한 사람 취급당하기 딱 좋죠. 그런데 원리를 그 다음에 얘기해 줍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원리예요. 주님께서 해주신다. 너희는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해.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 그러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너희가 가정에 가든 일터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빛이 악이 만연한 그 사회 속에서 비추일 거야. 여러분, 지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되지 않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자꾸 이 견해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반대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다 지금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의 역할은 뭡니까? 사물을 드러내는 게 빛의 역할이잖아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빛이 있으면은 사물이 보여지고 확실하게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게 그 빛의 역할인데, 그 빛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선을 살리고 악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나는 거, 세상 바뀌는 거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래, 이거 하나 실천해 봐야지. 하나님께서 또 도전을 주시면 내가 힘들겠지만 요거 하나 또 해봐야지. 지난 주 중에 우리 새벽 기도회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예배당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벽에 같이 이제 그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온라인 우리 그 동영상 횟수,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되게 우리 교인들은 다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토요일까지 다 이렇게 참여를 이제 했는데, 어제 저녁에 어떤 그 교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인가 하면은 남편이 자기에게 새벽기도 이제 엿새 동안 참여하고 난 다음에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물론 이제 그분도 은혜를 받고 남편이 자기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감동이 돼요. 야, 우리 교인들이 참 이렇게 순수하게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거 꼭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거 좀 교인들에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편지 내용을 지금부터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땡땡땡에게, 아내 이름이죠. 우리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온 지 벌써 40년이 훌쩍 지났네.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하나님의 성숙도가 굳내나도록 익었을까 생각하니 올해만큼 확실히 자신 있게 알 수 있었던 해도 없을 것 같아. 일단 당신이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신나하고 좋아하고 화장대 앞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아무튼 예전 같지 않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경쾌해진 것 같아 나도 마음이 좋습니다. 나는 다른 것 없고 당신과 나 둘만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주님이 만드신 세상 열심히 다니며 구경하며 사는 것, 여유가 날 때마다 쌓아놓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딱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특세를 통해 얻은 확신은 당신과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같은 시간에 하늘나라 갈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남는 사람이 먼저 간 사람 보며 참 열심히 살고 가서 고맙다고 흐뭇해하는 그런 삶 살아봅시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열심히 살아냅시다. 땡땡땡 화이팅. 좋죠? 예, 특별 새벽 기도회의 활용 점정 같아요. 그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고 이런 변화를 주시는구나. 큰 변화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남들을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이렇게 딱 들으면 저게 누굴까? 결혼한 지 40년 됐다니까 이제 범위를 좀 좁혀가고 두 분이 다 오셨다니까 누굴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변화를 갖고 살아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요거 하나 바꿔가면서 올해 화이팅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라고 하는 주제로 올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가면서, 그리고 내가 자꾸만 가고 싶은, 가서는 안 되는 것, 봐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손을 끊고
악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그 노력이 조금씩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향기 나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과 가정, 일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서 악취가 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도 많고 너도 나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집사가 그렇게 많은데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악에서 벗어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함께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악의 길에서 과감히 뛰쳐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